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또 불순종하면서 죄악을 가져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1절을 보면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뱀이 있었던 것이지요. 뱀이 있었구나 하면 쉬운데 여기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건 겁니다. 처음으로 만들었던 하와죠. 아직은 이름이 붙여지지 않아서 성경은 여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자에게 말을 건 겁니다. 뱀이 말을 하는 거죠. 되게 이상하지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상하다. 뱀이 말을 하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냥 대화를 멀쩡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궁금증을 이제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뱀이 뭐냐? 뱀은 현재 사단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도구이죠. 그런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했지? 뱀이 계속 말을 했나? 다른 짐승들도 말을 하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설명을 해도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완전히 모르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게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모르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도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의문을 갖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사단이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뱀이 여자를 미혹하여서 죄를 짓게 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경을 이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그 추측들이 다 또 다른 그런 의문을 이제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좋고 고대인들 처음에 성경을 받았던 그런 옛날의 그런 사람들과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이 뱀이 여자를 유혹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뱀이 사단의 그런 도구였다.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지금 여자를 이제 유혹한다. 그럼 또 금방 또 마음에 의문이 드는 거죠. 사단은 또 어디서 왔냐? 1장, 2장에서 사단이 없었는데 하나님 천지를 그냥 창조하셨는데 이 사단이 어디서 왔냐? 이것도 모릅니다. 성경을 고민할 때는 답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면 참 좋습니다. 답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다가 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의문을 풀면 그러면 뭐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이제 나가는 거죠. 답이 없는 질문들을 계속 고민하면 우리 이제 신앙이 도리어 약해지고 이제 단단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있는 질문이냐 없는 질문이냐를 정확히 알면서 답이 없으면 내가 결국은 죽어서 하늘 날아가서 온전하게 다 알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면 좋죠. 자, 일단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냥 받아들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의문은 좀 있는데 조금의 의문은 있는데 그걸 뭐 풀면 풀수록 또 다시 또 새로운 의문이 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뱀이 에덴 동산에서 만든 그런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는데 여자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하와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이제 하는 거죠.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그런 과일들을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잘 봐야 되죠. 이 사탄이 지금 뱀을 이용해서 말을 걸었는데 이 죄로 나가도록 그냥 우리 그런 믿음을 떨어뜨리도록 우리가 넘어지도록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진짜냐 하면서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이 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에 많은 그런 실과들이 있는데 먹지 말라고 했느냐 했을 때 다 먹으라 그랬는데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 다 죽는다고 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비틀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조금을 비튼 거예요. 비튼 다음에 자기는 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잘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미 거기서 약간 비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더하여서 말한 거예요. 이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나라의 그런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대로. 간교하게 받지 말고 교활하게 받지 말고 순수하게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면 돼요. 좀 더 하면 그러면 거기에 뭐 틈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도 공격합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가져와서 너 이거 그대로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뭐 물리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을 더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약간 비틀면 그때 큰 틈이 벌어지면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말씀을 그대로 받겠다. 그대로 실천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저는 가끔 대화 중에 목사님이 지난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대화 되게 무섭습니다. 아주 그냥 이게 이런 그 마음들을 주죠. 왜요? 제 말을 그대로 갖고 오면 괜찮은데 약간 바꿔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제가 한 말을 딱 가져와서 목사님이 지난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대부분 결론이 나쁘게 납니다. 나쁘게 나요. 목사님이 지난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말투, 목사님이 지난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 내는 내용은 거의 90%는 나쁘게 흘러갑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자기 감정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을 그냥 하면서 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대부분 부정적인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그 말을 잘 받는 게 이제 중요하죠.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 요즘에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가정계 정신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그런 거 열심히 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몰라서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을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쾌락을 좋아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천을 못하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 누구를 뭐 지적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그냥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해요. 가정교회 정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자. 하라는 대로 하자.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하자.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라면 받자.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자. 이 너무 심플한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내 감정과 생각과 내 상황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말씀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곡되어서 나타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이미 마음의 중심에 이미 비뚤어진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잘못된 그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순수하게 받겠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된 길이에요. 뱀이 왜 시험을 당합니까? 가장 강교하니까, 가장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따르면서 잘 이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또 굳게 지키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 결단을 하고 실천했던 거 반드시 지켜낸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잘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바치가 목장, 암누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상진 목자님, 강로시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강강 선교사님, 정선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교회 나온 그런 사람들 기억하면서 교제했던 사람들 기억하면서 교제하지 못했던 사람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어제 교회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늘 바뀌기 때문에 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들 잘 하나님께 처리해 주시도록 마음에 말씀을 붙잡는 마음 주시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 주시도록 우리는 함께 예배를 잘 드려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교활하게, 우리는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모든 걸 처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주를 연속으로 교회 안 나오면 우리는 다 하나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나 하나님은 믿어요, 나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그냥 숨통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겨우 그냥 산소호흡기 좀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나 죽은 자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잘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을 주셨는데 주의 그런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도 많고 쾌락도 좋아하고 하나님 참 영적으로도 게을러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내 스타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바꾸어서 알아듣고 바꾸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들 그대로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결단한 것 지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따바친가 목장, 암독가 목장 축복하여 주시고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주님께 순전한 그런 그 마음으로 열정으로 목장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 열매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기쁨으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충성하는 그런 그 모든 마음과 그런 모든 그런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여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다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목장 모일 때에 하나님 모든 목원들 기쁨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서로 세워져가게 하시고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강강 선교사님, 정선달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인생을 걸고 정말 어려운 그런 사역지에 사역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열매로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늘 주의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연합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부흥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만나는 모든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기쁨 주시고 서로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 능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서로 축복을 비는 그런 복된 관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모든 그런 사람들 잘 인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리바이벌 캠페인 기간 동안에 더 열심히 우리가 다른 영혼들 잘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영혼마다 잘 연결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올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일주일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